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지키면 그 예배가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여도 그 경배하는 이들을 통하여 기뻐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며 돌보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우리가 지난해를 살펴봤을 때 교회 모임이 축소되어지고 또 식사를 하지 않았고 또 부서별 모임을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부수적인 것들이 우리가 예배에 부수적인 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예배에 집중하게 되어지고 나의 믿음과 신앙이 그런 모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있음을 우리가 좀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제한을 받고 있는,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쩌면 모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와는 견줄 수 없지만 우리는 그와 같은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지금과 같은 코로나 백신의 보급 속도로 보면 이 온 세계가 면역이 되기 위해서는 7년 이상이 걸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까지 말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도 우리가 수년간은 우리가 전 세계를 편안하게 우리가 오고 가거나 또 우리 주위를 편안하게 살 수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의 시간들이 광야의 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광야를 지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구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매일 일용할 만나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또한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 주셨으며 이 광야를 지나는 38년 동안 그들은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닳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세와 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비교해 보았을 때에 사실 모세도 그 애굽에서 왕자로서 살인으로 인해서 쫓겨나 도망가다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머물다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는 못합니다. 내가 나아갔을 때 그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입술이 둔하나이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핑계하고 변명하며 자기의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손에 능력을 주시고 그 지팡이를 손에 들려주심으로 하나님의 지도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도 모세의 수종자로서 광야 생활 40년을 지났지만 모세와 같은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수종들며 또 그 가운데서 훈련을 받는 가운데 광야 생활 자체가 하나의 훈련 가운데 하나님의 용사로서 아말렉 전투 가운데서 큰 전공을 세우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용사로 그렇게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성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앞까지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고 이제 그가 시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기운이 쇠하지 않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가 갑자기 지도자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부름을 받은 이 여호수아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는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격려와 위로와 힘을 주셨습니다. 모세에게는 지팡이를 들려주셨는데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라 하면서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도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다윗도 말씀으로 세워진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의 말씀이, 다윗이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이 여호수아의 삶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은 좀 추상적인 것 같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현실이고 전쟁인데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느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묵상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가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하는 것을 묵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연구도 하고 또 독서도 하겠지만 그러나 많은 시간을 저도 새벽에 묵상하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지혜를 따라서 마지막에 설교를 완성을 하고 또 이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이 목회적인 지혜를 많이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차지하는데 이 실제적인 전쟁을 해야 할 때에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만을 붙잡고 전쟁에 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나의 현장은 이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또 온 백성이 어떻게 화답하는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장면을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여호수아의 지혜와 또 백성의 그 협력과 또 온 백성들의 하나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고 우리 교회가 꼭 취해야 될 그런 말씀으로 오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여호수아의 이 지혜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은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라는 것은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지도자로서의 소명을 받고 그러고 나서 바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렇지 이것이 맞나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강하고 힘을 주시는 그 받고 이 율법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대로 즉시로 자기 밑에 있는 신하들을 백성의 관리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였고 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은 이 관리자들은 또 그 백성들에게 11절에 보면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들에게 명령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1차적으로 명령한 이 백성의 관리들은 아마 이 12지파의 두령들이거나 아니면 행정을 위하여 세움받은 관리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에게 명령하였고 이들은 백성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질서는 모세가 세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제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아갔을 때에 이 백성들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의 재판의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듣고 또 율법에서는 이게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하고 또 결과를 내어주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가 쉬지 않고 그 일을 하게 되어지니까 그의 장인 이드로가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사람을 세워서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백성의 일들을 사소한 일들은 모세를 대신하여 일하도록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체계가 필요하듯이 평소에는 이들이 행정을 맡아서 관리하는 일을 하다가 전쟁이 나면 이들이 지휘관이 되는 그런 조직을 세웠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명령의 체계 가운데 여호수아가 명령하니까 11절 보시겠습니다.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너희를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라. 두 번째는 너희가 사흘 안에 요단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건너갈 것이라 라고 이 두 가지를 명령을 준 겁니다. 여러분, 이 지혜로움이라는 것은 사실은 단순히 우리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명령한다라는 것을, 그것을 명령하여 그들이 따른다라는 것을 지혜롭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지혜가 되어지고 명령이 지혜가 되어지는 것은 그 지도자의 입술에, 그 하는 입술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줄 때 그것이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미 준비가 된 용사입니다. 이 용사로서, 지휘관으로서 자기 수하에게 명령하는 것은 전혀 어색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명령하여 그들이 따르는 것, 이거 어색하지 않으나 여호수아는 그 말을 주었을 때 바로 너희를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리라,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이 일을 합시다,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명령이나 부탁을 드릴 수 있어요. 특별히 제가 목회를 함에 있어서 이전의 경험과 또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 이런 좋은 교회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또는 여러분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저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목회가 이렇게 단순하지 않다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고 성공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나아갈 때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그렇게 했을 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혜로움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지혜로움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는 말과 하는 일들 가운데 평탄하게 되어지고 형통하게 이끌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더라도요, 소금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골로새서에 그렇게 기도하라고 나옵니다.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어줍니까? 거기에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너에게 할 말을 주리라. 어떻게 말할지, 어떻게 행동할지 그것을 가르쳐 주리라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살리고 우리가 교회의 사람을 인도하는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떻게 말할지, 사람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소금의 맛을 내듯이 우리가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이 요단을 건너리라 라는 이 명령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라고 한 구체적인 그런 지시는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한 말입니다. 이 양식을 준비하라 라는 것은 지휘관으로서 앞으로 우리가 전쟁을 해야 하는데 긴 여정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양식을 준비하라, 당연한 지시인 듯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까지의 삶을 살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식을 준비한 적이 없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으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요단을 건너게 되어지면 이제 이 만나가 그치고 이제 너희가 수고하여 그 양식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는 대로 초보자와 같이 지금까지 그렇게 받고 살고 훈련받았는데 이제는 너희가 양식을 준비하라. 이제는 너희가 전쟁에 나갈 것이다. 너희가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단순히 그냥 우유를 먹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듯이 우리가 말씀의 초보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사흘 안에 이 요단을 건너가는데
하면서 백성들에게 기대와 다짐을 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의 모세를 대신한 지도자가 되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은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합니다. 장정만 60몇 명이고 그들이 결혼한 사람이라면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조금도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리라, 차지하게 된 그 땅을 우리가 나아가리라 하면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그 확실한 믿음의 표현이 백성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여호수아의 믿음의 확실함과 그 명령을 따른 그 지휘관들의 그 순종을 통해서 온 백성들이 하나 되어지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준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여호수아와 같은 비전의 말씀을 주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분별력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는 우리의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마찬가지로 저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이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함으로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그 승리와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협력입니다. 백성들의 협력입니다. 여호수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수하들에게, 지휘관들에게,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근데 이 명령이 끝나고 12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면서, 사실은 지휘관들을 통하여 모든 지파에게 말하면 되는데 여호수아가 직접 찾아간 지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 지파가 나오는데 그 지파들이 바로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이 세 지파의 특징은 요단 동편 땅을 이미 분배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전에 이미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전체 지파 중에 반,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 위에 이게 파란색으로 된 게 그게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리고 쭉 내려오는 이 강이 요단강이에요. 그리고 밑에 크게 나와 있는 게 사해이고 또 이쪽에 있는 게 지중해입니다. 지중해와 요단강 사이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이쪽 요단 동편에 동그라미 친 이 부분이 바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이미 요단을 건너기 전에 차지한 땅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 때 이 요단 동편을 오면서 이미 이들은 전쟁을 하였습니다. 시온과 옥과 바산과의 전투에서 이 땅을 차지하였고 이들이 먼저 모세에게 이 땅을 우리에게 분배해 주십시오. 이미 이 세 지파는 분배받았어요. 땅을 이미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미 땅을 차지한 세 지파에게 찾아간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너희가 그때 모세에게 땅을 분배받으면서 나중에 요단을 건너갈 때 전쟁에 참여하리라 약속하였지 않느냐. 이제 너희는 아내와 자식들을 여기에 내려놓고 너희가 먼저 나아가서 선봉에 서서 같이 나가서 전쟁하자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을 너희가 전쟁에 나가는 것을 형제를 돕되 이렇게 표현합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도우라는 표현이에요. 강제가 아닙니다. 너희가 선택하라라는 거예요. 너희는 요단 동편을 이미 받았으나 형제들이, 너희의 형제 지파들이 저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같이 나아가서 싸우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이 세 지파는 이 전쟁을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사실 거절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의 아내와 처자와 가축들을 여기에 놓고 전쟁에 참여하다가 여기에 또 다른 위험이 생기면 그때 그거 누가 책임지겠느냐? 우린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또 아니면 그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장정이 용사들이 60만 대군이지 않느냐. 여러분 이 모압 평지에 여기까지 올 때에 이 모세가 두 번째로 인구조사를 할 때 정확히 장정만 60만 1730명 대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지파의 용사를 보니까 르우벤은 4만 3천여 명, 갓지파는 4만여 명, 므낫세는 5만 2천 명. 근데 반이니까 2만 6천 명. 합하면 약 11만 명, 1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0만 명 중에 10만 명 빠져도 50만 명 대군이니까 충분히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가서 전쟁하라. 너희가 전쟁하다 힘들면 그때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육군의 육군이 현재 46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보다 많은 숫자예요. 우리나라 전체 육군의 용사보다 더 많은 숫자가 이스라엘의 용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 충분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 또 아니면 이 세 지파가 우리는 안 갈 것이다. 우리는 반대한다. 그러한 위험한 일에 우리가 돕지 않을 것이다 라고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가지고 있는 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핑계나 변명을 대면서 또는 무시하면서 주의 일을 거부하는 것은 없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건 현실입니다. 전쟁이고 언제 생명을 잃을지 모르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전쟁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희가 이 약속 붙잡고 나가서 싸워서 차지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지파는 이미 땅을 차지했어요. 그러면 나갈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가 이 땅을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위하여 희생하라고 했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내가 선봉에 서서 나가서 전쟁하라고 했을 때에 우리 중에 누가 먼저 나가서 전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현실 속에서 내가 이 오늘날과 같은 이 현실 속에서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이러한 위험을 자초할 수 있는가? 내가 이러한 모욕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가? 내가 이러한 박해를 받아야 하는가?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내가 차지할 땅이 있고 내가 형제라고 해서 이웃을 위해서 도와야 하는가? 여러분 이런 실제적인 일에 우리가 도전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이 가나안 땅은 이미 이 기골이 장대한 안악 자손들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 가운데 메뚜기다. 이런 소문도 우리가 듣고 있는데 가야 할 이유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능가하는 변명이 있어요. 내가 그 일을 못합니다. 그게 제일 큰 변명이 무엇이냐면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내 처자와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는 출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해놓고 또는 결심해놓고 여전히 미루거나 잊은 것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한 집사님은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어서 저는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면서 그것을 지킨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집사님이 계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나는 양심껏 그걸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에 얼마나 그 감사가 되는지 몰라요. 내가 먼저 부름을 받은 자로서 내가 먼저 된 자로서 여러분 우리가 핑계할 때 우리가 나중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믿음의 본을 보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만을 붙잡고 우리가 이 땅에서 희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걱정 여호수아가 걱정할 수 있었고 또 이 세 지파가 변명할 수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이 기우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 않아도 되고 거절할 만한 수많은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할렐루야. 정말 이들은 당신이 가라고 한,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다 행하겠습니다. 우리를 보내시는 곳은 우리가 가리이다. 뭐라고 대답한 겁니까? 아멘 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했던 겁니다. 아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안심하였겠습니까? 이 세 지파의 용사들이 아멘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우리가 먼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내가 기꺼이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걱정하였던 것, 세 지파가 거절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이 그냥 기우였다라는 것이죠. 17절에 보면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하면서 순종을 맹세하였고 오직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오히려 이 세 지파가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오히려 격려하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에는요 아멘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내가 그렇게 동의합니다. 내가 그렇게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아멘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믿음 안에서 아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마음속에 내가 이것을 아멘해야 하나? 내가 그 말씀이 맞나?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먼저 내 입술로 아멘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 길을 평탄하게 하시며 그 일의 결과가 형통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이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서 애굽에서 건지시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얻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그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협력이 무엇입니까? 아멘하여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됨입니다. 온 백성의 하나됨. 사실 오늘 17절에 보면 우리는 하면서 우리는 범사에 당신에게 순종한 것 같이 하시면서 우리는, 이것은 사실은 세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인 것 같지만 이 전체의 여호수아 1장 전체를 보면 이 여호수아가 그의 신하들에게, 또 그 신하들은 각 지파 모은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은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앞에 고백하며 그들의 다짐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200만 명이나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양식을 준비하고 이제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너가리라 했을 때 그 온 백성들이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오직 당신은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 1장은 사실은 지난주의 말씀과 오늘 말씀을 구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런데 오늘 마지막 절 18절 마지막에도 온 백성들이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하면서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며 따르겠다라고 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장은,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목회자가 순종하고, 또 목회자가 그 말씀을 통해서 온 성도들에게 말할 때 순종하고, 그래서 그 질서를 통해서 온 백성들이 화답할 때 하나님과 또 교육자들, 또 지도자들과 온 성도들이 하나의 길과 하나의 방향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이 여호수아 오늘 말씀과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에게 이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의 삶이 매우 도전적이고 신치적이고 목적 지향적으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업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또 경험이 다르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종은 다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인종이 다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부름을 받았고 예수 안에서 형제자매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가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어서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흩어져서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을 때라도,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있을 때라도, 여러분 만나는 사람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가 떨어져 있으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된 마음으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그 일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흩어져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같은 표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모든 사람은 사랑을 받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지만 사랑을 받고자 하고 인정을 받고자, 오히려 오늘날 많은 것이 풍요로운데 오히려 우리가 인정 중독에 빠져 있다라고 합니다. 어느 책에 보면 이런 것으로 인하여 나의 나됨과 나의 자유를 오히려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가 아무리 세상 앞에서 선한 일을 나타내어지고 그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만 그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주위에 10명의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2명은 반드시 나를 싫어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 6명은 나에 대하여 무관심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2명은 내 편이요,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그 글에 보면은 갈등이 없는 완벽한 관계는 없으며 트라우마가 없는 완전한 삶도 없고 모두가 날 좋아하는 그런 삶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저는 딱 3분에게 사랑을 받으면 된다 생각합니다.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한 분은 나의 영원한 편, 내 가족이고, 또 한 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받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며 여러분 곁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주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또 아멘하여 순종하는 그 협력과 같은 마음의 그 하나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승리의 비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의 입술에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하며 화답하는 이들에게, 주의 일에 협력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영가족이에요.
저는 주 안에서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할 거고 여러분의 서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같은 표대를 붙잡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가 주 안에서 좋은 마음으로 선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